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왜 이 세상에는 불의가 있는가? 왜 이 세상에는 정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악이 행해지는가?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러한 악이 자행되는 것을 관망하시고 놔두시는가? 대한민국의 우파들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왜 저러한 좌익이 판을 치게 되는가? 이번엔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를 보면서 왜 저러한 악들을 자행하는가? 왜 온갖 악들을 자행함에도 저들은 권력자인가?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깨끗하고 고상하며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가 볼 때에 부당하고 불법하며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가? 어떤 것은 명백한 악이라고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야, 이것은 악이 아니야. 이것은 심지어 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과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보기 불편한 것들,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에 아우성을 치지요. 과거에 광우병 사태 때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 송송구멍 탁 하게 된다. 저 세월호는 누가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소위 인신제사 같은 것을 지내려고 잠수함 등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뭘 해서 침몰시킨 것이다.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 참 많아왔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 리본은 잘 팔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 올바른 정의를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까지로 발전시킨다고 해봅시다.
왜 하나님 저런 악이 횡행하는지요? 왜 이러한 악들이 자행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 악을 다 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들이 있으실 거라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다는 이 성경 66권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는 우상이 아니라 내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는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로마 카톨릭 13억 이상은 거기에 마리아와 마리아 우상을 끄집어 드렸고 성상숭배, 유물숭배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나 사람 말을 더 앞세우는 그 악함 속에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한 개신교 중심으로 하는 루터파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 약 8억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잡지만 전 세계 인구의 90%는 잘못된 마리아 숭배, 하늘 여신 숭배의 종교거나 이슬람, 힌두교, 불교, 또한 무신론 그 다양성 속에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옳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할런지 몰라도 피조물이 조물주를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악이 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다른 강아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합시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자기가 먹을 먹이를 다른 강아지와 나누어 먹습니다. 오이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우리의 강아지가 주인도 몰라보고 우리의 자식을 물어 뜯어서 죽인다고 합시다. 아니면 피가 낭자하게 물어 뜯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에게는 먹이를 나누어 준다고 합시다. 나아가서 왜 우리가 당신의 짐승 종이 되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느냐 하고 강아지들이 혹은 어떤 강아지가 주인과 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자기의 먹을 것을 다른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선이 되느냐? 주인도 몰라보는데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존재론적으로 최소한 명목상으로 말할 때에 90%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다. 그럴 때에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편의적인 입장인 것이지요. 전 세계 나라들에서 정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법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유일한 법은 또한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마치 무죄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빨리 판단을 해 주십시오. 빨리 전 세계에서 좌익을 척결해 주십시오. 전 세계에서 중국 혹은 중국 공산당 혹은 그들과 함께한 자들, 부한 내동한 자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다 정리하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치 자신은 선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인 양 하나님을 관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계시지 않다 하는 결론을 가지는 자들이 많이 생기지요. 왜? 악이 처처에 횡행하는 것을 보고 최소한 자기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거든요. 나아가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에 강자에게서 학대받는 것을 보거든요.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내 월급이 200만 원은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회사가 내게 월급을 150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50만 원의 돈에 대하여 강탈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노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의의 실현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그 누가 설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멋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며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행복하게도 되고 성공하게도 되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가 서면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내 자녀는 죽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구원받고 변화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영광 앞에 죄인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났고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앞에 머물렀고 그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께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지 말아달라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야 말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 속에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었을진데 과연 첫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누가 설 것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지막 사도 요한이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이든
하나님의 영광 앞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나아가 천사들 앞에서도 어떨 때는 경배하려 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고 말지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공평이,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심판하실 터인데, 야,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아니요. 당연하게 저들을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그 심판의 범주 속에 나도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은 발견하지 못한 채에 마치 나는 옳고 바른데 저들을 처결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파인 우리는 정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저 좌파들을 척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데 세상 사람 불신자 저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당과 분당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파당 분당으로 나누어져서 싸울 때는 한 교회 안에 당연하게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되면은 두 파당이 따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한 팀은 2층에서 하면 한 팀은 지하에서 하고 그런 등등으로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지요. 저쪽 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곧 공정한 심판 판결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의 재산권 문제까지 가면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해놓고 양 파당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지요. 세상 법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에 두 파당 중에 한 파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요. 그때가 되면 승리한 파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도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저쪽 파당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요. 다 자신들이 옳고 의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관점과 관념과 눈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에 불과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판단 속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전도서 4장 1절 다시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하나님은 왜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를 주셨지? 그에 대한 답은 해 아래서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고 하나님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자, 권세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통치자, 권세자를 뽑고 세우는 것이고
그들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광과 복지와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께 좋은 권세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통령, 좋은 왕을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를 만족을 시켜 주십시오. 구약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했다 구약시대에 가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율법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이다. 주말여행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죠. 심지어 주말여행 가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여반장이지요. 자, 조상제사를 지냈다. 맞아 죽기 여반장이죠. 돌에 맞아 죽는다. 쉽게 죽습니까? 얼마나 죽는 것이 율법적으로 쉽습니까? 지금 시대야 사형 제도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고야 말았습니다만은 구약이 율법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심심하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 구약시대다 그러면은 맞아 죽지요. 맞아 죽어. 그런 판국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가장 황홀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합시다.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통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범죄로 결코 끝나지 않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윗 왕이 잘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또한 다윗 왕의 시대 때 계속된 전쟁이 있었지요. 물론 다윗 왕이 사사로운 전쟁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전쟁이 많았겠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죽고 다치고 장애인이 되고 하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위험하지 않고 아무도 사망자가 없는 전쟁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너무나 황홀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통치할 때에 물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았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하나만 먹고 살지 않았나요? 한두 차례 메추라기 먹었을 때는 그게 좋은 상황은 결코 아니었지요.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권세자가 나타나는데 학대자, 그런 자들이 권세자로 등장하는 것이야 여반장이다 그 말입니다. 공산 정권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지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지 않지요. 그러면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권세자가 당연하게 해 아래서 사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혹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권세자를 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권세자를 통하여서 그 왕이나 대통령을 통하여서 각자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일부는 주님을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알려지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기도해 왔던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에게 기도해 왔던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오랜 열망과 소망을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메시아신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대했고 바래왔고 열망해왔던 것을 이루어 주실 마음이 없네. 우리는 대부분 일부를 빼놓고는 그래도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하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 건강은 본래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하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못하지요. 못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은 내가 앞만 보면 만족하겠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안경을 쓰든지 렌즈를 쓰든지 어쩌든지 간에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않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심정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주님을 고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섭니다. 누가 나를 데려다가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좀 거기에 들어가게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고침을 받는데 나는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고 누가 나를 치료해 줄까요? 치료받는데 도와줄까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더냐?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양반 나사렛 예수라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 그렇게 하고야 맙니다. 주님에 대한 고변이고 주님에 대한 고발이고 그래서 내 잘못 아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 들고 걸어간 거 내 잘못 아니다. 전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랬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 말미나 되셔서야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도 알리시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고 사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버젓이 참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바, 보고 싶은 바만 보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가 아니라 해 아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학대를 보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복지와 성공과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왜 저런 학대들이 있는가? 나아가 그 학대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직장에서 내가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되고 군대에 갔는데 내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내가 학대받는 그 며느리가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학대받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 분개하고 더 그러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실상은 해 아래서 살아갑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혹은 종교인으로 일상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진리 가운데 사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엔 관심이 없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인류가 전반적으로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 하나님 아래에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행하는 행해지는 모든 학대들을 봅니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네. 전도자다 그러면 첫째는 이것을 누구 가운데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받겠죠. 전도자가 왕인데 그걸 왜 처리하지 않해? 대부분은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학대하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왕이라 해서 어떻게 관여하고 그 다음에 볼 때 관여하면 안 볼 때는 그게 없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 뉴스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 자식이 땅을 파가지고 이제 뭐 엄마를 산채로 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파서 들어갔다. 산채로 생매장을 시키는 데서 잡힌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 서로 이제 아들은 학대를 소위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냥 땅 파고 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학대받는 자는 선한가? 학대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대받습니까? 상관이 없지요.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해 아래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학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합니다라고 외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물론 학대하는 자가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지만 학대받는 자가 의롭다함을 결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기업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외치지요. 기업가는 우리에게 맞는 임금을 주어야 돼. 우리에게 줄 임금을 기업가가 제대로 주지 않아서 기업가는 재벌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일구고 사는 것 아니야. 나는 재산이 노동자로서 1억밖에 없는데 와, 저 기업가는
몇 조가 있어. 내게 줄 것을 저 기업가가 가져가서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야. 그러면 더 내놔. 나는 학대받는 자야.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객관적으로 진실로 그렇다 해서 학대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지요. 학대받는 자도 자기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면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에게 학대받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들은 새우잡이의 배에 팔려가기도 하고 과거의 신한 염전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염전 노예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혹은 속아서 취업한다고 했는데 끌려가 보니 저 깊은 곳에 빠져나올 수 없는 섬이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렇다 해서 학대받는 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해 아래서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살아온 것입니다. 해 아래서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조물주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를 경배한 것도 아니고 그를 영화롭게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많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목상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뿐이지 진실로 삶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해 아래 살아가면서 학대하는 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학대하고 학대받는 자는 권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학대받을 뿐이지 학대받는 자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학대하는 자는 악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지요. 대한민국의 좌익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좌익은 학대하는 자가 되었고 우익은 학대받는 자가 되었죠. 그러면 우익이 거룩합니까? 우파 입장에서 우익 입장에서는 우리는 학대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빨리 저 학대하는 자들을 처결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지 학대받는 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많은 경우 유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실 때에 학대받는 자는 기대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치실 것이라고. 그러나 학대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가 함께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혹은 유다의 남은 자 이야기를 봅니다. 특별히 유다의 남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바벨론은 과수원을 맡겨주기도 하고 농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남은 자 가운데 모든 가난한 자가 다 그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되었으나 당시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도 다시금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가난한 자기 때문에 영구한 평화가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을 통하여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이 피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남은 자 일부
남은 자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긍휼을 얻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연병이 왔을 때 가난하다고 연병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법이 된다면 하나님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것은 벗어버리고 싶어요. 저것은 그래도 내 눈에 좋게 보여요.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나 세속화된 믿는 사람들이 혹은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성령 충만을 원할 것인가 할 때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면 뽑기를 잘해. 무슨 뽑기를 잘하냐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 저거 뽑기를 잘해. 또 어느 때가 내 집을 팔 때인가 뽑기를 잘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세요. 해결해줘요. 해결해줘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니까 오케이. 사인이 빨리 떨어져. 결제가 빨리 떨어져. 자, 아무개 천사야 가서 저 문제 빨리 해결해줘라.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한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에서 잠을 잤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때로는 이런 모양, 때로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부흥하던 사마리아 성을 벗어나 성령님께서 그를 다른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 줄 알지 못하게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그러면 진실로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면, 진실로 성령 충만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저는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을 원할 사람은 별로 없다. 달콤한 과실과 열매는 따먹고 싶은데 그러나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성령님의 소욕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내 육체의 소욕이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 내가 좋아하는 멋진 남자를 얻고 싶으면 얻고 아름다운 여자를 얻고 싶으면 그렇고 아주 이쁜 자식들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내가 걷는 길을 서포트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크게 쓰임도 받고 내가 원하는 삶도 이루어지고 내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멋지고 위대해지는 그러한 삶을 원합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재산도 부귀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칭송도 받고 그러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부흥사들은 외쳐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능력 받아라. 아멘. 아멘. 능력 받아라. 능력 받으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거야. 너희가 능력 받으면 너희가 말만 해버려도 응답이 떨어지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의 위력, 파워, 권력, 권세가 나타나고 너희의 말하는 것에 자녀도 순종하고 가족도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능력 받아라. 아멘. 성령 받아라. 아멘.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양.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급격하게 1980년대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이후로 1990년대 정도 되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급격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와서 성령 세례, 나아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왜요? 목사들도 성령 충만을 이제는 최소한 경험적, 체험적으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었고 신학적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래서 성령 충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진실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조금 안다면 아이고 노노노 할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아요. 나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쭉 살다가 한 죽기 1년, 2년, 3년 남겨두고 그거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죽기 이제 1년이나 3년 되면 내 할 것 다 했고 놀 것 놀았고 여행 갈 것 했고 즐길 것 즐겼으니까 죽기 한 3년 전에나 1년 전에나 성령 충만 주시면 성령을 조차 따라 살아갈게요. 그러다가 마지막 인생 보내면 되지요. 그게 성령 충만의 실체예요? 아이고 노노노. 그건 나는 바란 거 아니에요. 그거 바란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좇을 것이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을 부정하게 대부분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그랬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 치우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아니다고요? 엄매 나는 그걸 원한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능력이 내 힘이 부족하니까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로 더 세게 해버려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10분도 기도 못하는 걸 성령 충만 받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에 매일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였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그거 치워라. 그거 아니다. 아니 왜요? 나 이걸 이루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요. 치우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나 그런 성령 충만은 노노노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실로 성령 충만을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가운데 별로 없을 거라. 왜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해 아래 살면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해 아래서 크리스천들이 살아요. 진리 아래서 말씀 아래서 주님 아래서가 아니라 물론 자신들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학대를 받지요. 좌익 정권으로 또 학대를 받고 혹은 세상에 완악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학대를 받고 권력자, 권세자들에게 학대를 받지요.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는 위로자가 없도다. 와, 내 생각에는 공평한 자, 공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가 권세를 잡아야 될 것인데 학대하는 자, 저런 못돼 먹은 자의 손에 권세가 있다니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야. 아니 당신이 해 아래서 살잖아. 당신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요셉은 형들이 학대를 했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지. 이집트 노예로 요셉은 10대 때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요. 그것도 형들의 손에 팔려서요. 과거에는 노예가 되면 주로 노예 인장을 찍습니다. 뭐 그렇게 노예 인장을 인두로 찍었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불명확합니다만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해 아래서 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충성봉사했습니다마는 그 소위 노예지만 멋지고 잘났고 이쁜 그러한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기 원했지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았고 보디발 장군은 당연히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겼던 보디발 장군에게서도 학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요셉을 믿기보다는 요셉의 자기 아내를 믿은 거지요. 보디발 장군이 자신의 아내를 믿은 것이니까. 그러면 그 학대를 받았으나 요셉은 해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요셉이 말씀으로 감옥 속에서 연단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셉은 학대받았으나 전도서 4장 1절에 있는 이런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살아가는 학대받는 자,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당신이 학대받으나 당신은 해 아래서 살아갈 뿐이잖아. 당신 눈에는 이리 찾고 저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실 거야. 그러나 학대받은 요셉의 눈에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살아가는 학대받는 자 당신 눈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안 계실 거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학대하는 자는 목회자가 되고 학대받는 자는 일부 혹은 다수의 교인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학대받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저 목회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단을 차지하고 학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목회자나 그 교인들이나 다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 무식이 교회인데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아닌가요? 그나 당신들이나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란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해 아래 살고 밤에는 달 아래 사나요? 다 해 아래서 아닙니까? 다 해 아래서요. 밤에도 달이 뜨지 않은 그런 날에도 별만 있는 날에도 해 아래서요. 해 아래서.
그래서 해 아래서란 말은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먹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보일 때도 해 아래에서요. 해 아래에서. 캄캄한 밤에도 해 아래에서요. 어떤 해 아래에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래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좌우를 둘러보아도 내가 학대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내가 학대받는 자고 남편이 학대하는 자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안 계셔.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크리스천이 학대받는 자라 할 때에 그가 해 아래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래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알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지니.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 아래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질곡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아버지가 어디에 안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셔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임 당하려고 본 동네 나사렛에 갔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지요. 그런 일들, 때로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 등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그러나 주님은 해 아래서 사시지 않으셨지요. 주님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환난, 고통, 고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좌나 우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가.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을 때 거기 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대부분 당연히 학대받는 자였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러나 거기 계셨다니까요. 거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학대받는 자이기 때문에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이나 학대하는 자나 도매금이요. 같을 뿐이요. 같을 뿐이요. 둘 다 사형선고요. 사형선고. 그래서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도 위로자가 안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 위로자가 되신다. 그 학대받는 자가 해 아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학대받는 자였는데 위로자가 계셨지요. 계셨지.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지요. 그러나 학대받는 자로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 사도에게는 위로자가 계셨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그는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해 아래서 학대받는 자에게는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없습니다. 4장 2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4장 2절 3절 같은 경우도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기 굉장히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상 별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 아래서를 이해하셔야 돼. 해 아래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4장 2절에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정말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는 회개할 기회가 이제 끝났고 없지요. 지옥만이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는 음부 속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됩니까? 아니지요. 살아있는 산자가 복되지요. 왜? 살아있는 자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복된 것이지. 근데 왜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복되다 하느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신약으로 한다면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지 오랜 자의 케이스라고 그냥 시간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복되다 그 말.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해 아래서 살아가는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아니면 학대하는 자든지 학대받는 자든지보다 그렇게 한편 강도로 살아갔으나 그러나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복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죽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라면 살아있는 자는 아직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으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한다면 여기에서 이단 사이비 사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연옥설도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연옥설의 베이스가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돼요. 오해. 연옥설 같은 건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는 거기에서 이제 벌을 연옥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지금으로 하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 있다. 연옥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다가 시간이 오래되면 천국으로 낙원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가 못돼 먹게 살았더라도 연옥에 들어갔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이미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런 논리가 여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지금 현재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명예가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그런 자라고 해도 해 아래서 살아간다면 가난한 자 천덕꾸러기로 살아갔으나 그러나 주님 아래 살다가 오래전에 죽은 그 사람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해 아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부자라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소위 거짓 나사로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보다 낫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로들을 잘 발견해야 돼. 가로들을 잘 발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요. 함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성경을 듣다 보면 막 은혜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서태지의 노래처럼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서태지의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아침 6시에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서태지의 노래를 맨날 틀어대가지고 아주 그냥 질리게 그냥 들었습니다만은 그 환상을 꿈꾸는 자들이 많아요. 환상을 꿈꾸는 자들이. 근데 그런 환상은 환상에 불과할 뿐이지 거짓이다. 그 말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멀리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자마자 무슨 복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필사했을 거 아니에요.
권력자들마다 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성경 다 두루마기에 필사해가지고 양두루마기에 나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점점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졌어요. 사라져. 왜? 기록에 필사해서 읽어도 뭐가 없거든. 뭐가 없거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이 훅고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 읽으면서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빌립사에 물었을 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몰라. 말씀 읽어도 몰라요. 몰라.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눈높이로 다 맞춰줄게. 너 자식한테 성경 암송 몇 개 시켜봐. 자식이 갑자기 성경 암송하다가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변화돼 버릴 거야. 게임 중독에 걸렸다가 그냥 다 고쳐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자녀가 될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 말씀이 희소해졌던 거예요. 말씀이 비싼 돈 주고 필사해서 가지고 있으나 마나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알쏭달쏭한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제가 그 가운데 누가복음 8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러 오셨는데 사람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들은 알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비유로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2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의 때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지만 주님 때는 주님 때고 그때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신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 때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때라도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원리를 확인해 보면 이사야 6장 9절부터 제가 12절까지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증거했던 건 우리 주님의 오심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가장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고난당하시는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백성한테 뭐라고 일러야 되냐 그러면 선지자가
말하자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그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선포해서 이루어지게 합니까? 그때에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때까지 이렇게 되게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하고는 때가 다르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하고는 다른 때라. 포로기 때까지 이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라. 그 이유가 6장 10절 하반에 염려컨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고침받을까 하노라 그러면 아이고 회개하는 갑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좋아하시잖아. 그거하고 또 틀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 속에서 말하자면 생수와 꾸정물을 섞어놓은 상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잠깐 깨닫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신용하다가 내일에는 또 확 바뀌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다시 모레는 또 그런 자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기 때문에 그 꼬락선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몸만 좀 어이구 나 깨달았어. 믿는 척하고 신용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뭔데? 이놈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확실하게 막 우상에게 가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 등을 통하여 막 바르게 선포된다 그러면 오 그래?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가면 뭐 신명기 28장에 무슨 복을 줘? 그러면 오 여호와여 거기에 지내던 우상에게 바치던 재물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믿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 없지. 그러니까 에이 나 다시 갈 거야. 하나님을 위협이 나고 협박이 나고 아니 그런 자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진짜 고침 받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어떻게 해버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쳐버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 가운데 대반이 많지요. 대반이 많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가 많게 하시는 거예요. 곳곳에가 많게 해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함정들을 많이 파놓으셨어요. 그렇지. 야 성경만 좀 몇 구절 읽으면 잠언 몇 구절 읽으면 자녀가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가 터지고 해보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160독을 했다 그럽디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건 신성 모독이 아니래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거래. 성경 160도 한 양반, 한 목사님이. 그럼 160도 가는 동안에 도대체 뭘 깨닫고 뭘 보았을까요? 4장 2절, 전도서 4장 2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죽은 지 오랜 죽은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은 지 오랜 죽은 자. 어떤 죽은 자요? 그냥 정욕대로 악인으로 살다가 오래전에 죽은 모든 그런 자 포함한 모든 죽은 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안 살아있는데 최소한 유종의 미를 하나님 앞에서 잘 거두고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할 수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가고 건강도 있고 그런 산자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또한 4장 3절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해 아래서 행한 악을 보지 못한 자다. 아직 안 태어난 자다. 지금 태어나가지고 해 아래서 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악이 깊이 있게 또아리 틀고 자리 잡았다고 말이에요. 해 아래서 악을 보고 산다는 것은 그가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그가 학대하는 자든지 학대받는 자든지 해 아래서 악을 보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 아래에 살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연단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러면 요셉은 해 아래서 악한 일을 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형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확인하지요. 4장 3절에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했다. 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에 파란만장한 삶의 기회가 있지요. 그 자가 최고 낫다 그러는 것이지. 이 세 종류의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산자 하는 4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랜 죽은 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 출생하지 아니한 자. 이 자가 제일 낫고 두 번째가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고 세 번째가 살아있는 산자다. 그럴 때 우리가 각 사람의 위치에 여러 사람들을 대입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자가 여기에 들어감이 맞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지금 살아있는 산자다 그러면은 뭐 당시의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럴 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와 비견될 만한 사람으로는 에녹 선지자나 뭐 이런 이들 얼마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뭐 출생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면은 소돔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그런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소돔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결국은 소돔의 아이들이죠. 그런 자들이 가장 낫다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떤 사람들을 봅니다. 볼 때에 참 저 사람들은 저리 살다가 죽고야 말 것이다. 그 결론을 내리지요.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 살아있는 산자지요. 이 자 정도 되면 아마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산자에 가장 맞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이다 합시다.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이라고 합시다. 온갖 악을 자행해 조국이나 추미애나 살아있는 산자, 그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자다. 지금 시대로 해서 그냥 대한민국으로 따질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김정은이나 추미애나 조국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록 그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참된 애국자로 산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연히 훨씬 낫지요.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기회들을 많이 가진 자가 당연히 더 낫지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거짓 나사로를 산다. 그러면 병들고 구걸하고 살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요. 낙원에 들어갔지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헌대를 앓고 거지가 되어서 구걸해 먹고 사는 비참함 속에 살다 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굶주리고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거짓 나사로의 삶보다는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그의 복지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서 거짓 나사로로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보단 낫겠지요. 그러면 거짓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짓 나사로에게 이제 낙원에 있는 거짓 나사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다시금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 나사로 입장에 있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다시 살아보겠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들어간 창기와 세리가 있다. 그럴 때에 창기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에 속하겠지요. 그런 죽은 지 오랜 자들이다. 창기로 살다가 주님 믿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비록 구원은 받았는데 당신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 한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겠냐?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다시 기회를 가지겠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래도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간 사람으로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꼽죠. 그러나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중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임신 사실 숨기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 죽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이나 바알람, 압살롬의 죽음, 또한 자식이 자신을 강간하고 보복으로 죽이는 등 그 가족 간의 자녀들 간의 비극 등등을 안다면 다윗에게 다시금 인생 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금 한번 전혀 리셋된 상태라면 살아보겠노라. 아직 태어나지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걷겠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주님의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한편 강도라 할 때에 막판 뒤집기로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빼앗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기회가 없었지요.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마는 죽기 전에 주님을 믿고 죽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살아볼 거냐 했을 때에 제가 한편 강도의 입장으로서 구원받았다 해도 다시금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소돔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소돔의 아이들로 태어나면 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부모가 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악함에 이미 깊이 전념된 채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전도서의 기본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지요. 그러면 아직 출생하지 못한 자,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중동에 태어난 그런 부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그러한 부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최고 낫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랜 죽은 자 그럴 때에 아무나 이야기하지 않겠지요. 김일성이가 언제 죽었나요? 94년에 죽었던가요? 그러면 죽은 지 오래된 김일성이를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 자들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수고를 마치고 쉬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죽은 지 오랜 죽은 자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현재 살아있어도 전혀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다 상실한 채 온갖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악으로 더 가득한 자들이 있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옥의 판결 가운데 더 무섭고 더 무서운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조 바이든도 저는 그렇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조국이나 추미애 씨도 충분히 해당될 거라. 그런 사람보다는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더 나을 거라. 물론 그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김일성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히틀러나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최소한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구원받지 못했지만 훨씬 낫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최고 낫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 죽었으나 애국자로 죽었다 해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해도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국자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 기여했다 할지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로서 악에 물들지 않은 자,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최고 낫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문재인 씨나 김정은이나 아니면 저런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있다. 혹은 현재 시진핑 같은 그런 중국에 그런 자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지요.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 차라리 그나마 사람답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도 더 나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자들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최고 낫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수고를 마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제일 낫겠죠.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최고 나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관영하고 악해져 가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악해진 세상에서는 뭐 태어나지 않은 자라 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자라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뭐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산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 살아있는 산자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최고 낫지요. 그러면 이 세 부류 가운데 누구누구를 집어넣을 때에 정답이 되고 누구를 집어넣을 때에 아주 틀린 답이 되고 그런 것은 버젓이 사람들 집어넣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60살이 됐다 그러면은 야 언제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청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다시 인생을 리셋한다면 그러기를 바라겠지요. 그런 것처럼 이 세 부류 가운데 사람을 잘못 집어넣어 버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잘 집어넣으면 그러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도 저 악행 가운데 더 살아봐야 더 무서운,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는 정말 저주받는 악인들보다는 더 나을 거라. 그러나 아직 출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기회,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 배울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라면 그런 살아있는 산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우리가 수고하고 교묘한 일,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를 통하여 잘 나가고 성공합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시기를 받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 형제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 시기 질투는 별로 없는데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안 그렇다. 안 그런 형제 입장에서는 정말 시기 질투가 뱃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명절 때에 친척들과 함께 모이면 누가 성공했더라 그러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흠결을 잡을까 시기 질투할까 애를 쓰지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때는 시기 질투를 거꾸로 받지 않을지 모르나 잘 나갔다 성공했다 교묘한 일 기술에 능하고 실력이 좋아서 그래서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동창회에 간다.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 가족을 만난다. 그러면 시기를 받죠. 물론 겉에서는 내 편인 양 축하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건 그렇지 아니하죠. 실상 이러한 시기와 질투도 교회 안에서 만나고 확인하는 것은 정말 일상과 같습니다. 일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정말 가득합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에 신령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시기와 질투가 있은즉 어린아이가 아니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하여 와, 저 사람은 재산이 10억인데 나는 1000만 원도 없어. 야, 저 사람은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되었는데 나는 중소기업에 기껏 이거밖에 못 됐어. 저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버는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못 벌어.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시기, 다른 말로 열등감으로 나타나지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덮어보려니까 상대방의 흠을 잡아야 되고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공격하거나 약점을 잡아내는 그러한 일로 가지요. 그러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벌어지는 것이 수고를 한들 아니면 교묘한 일, 기술이 좋고 재주가 좋아서 뭔가를 한들 그래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번들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래 살지 않는 것이 헛된 일일 뿐이다. 5절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5절 개정개혁판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느니라. 우매자는 손을 거둔다. 손을 거둔다는 말이 팔짱을 낀다 그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하다 뭐 그런 의미도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매자의 한 종류는 게으른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는다. 자기 살이 뭐예요? 많은 종류가 있겠지요. 개정개혁판은 자기의 몸만 축낸다. 몸만 축낸다. 그건 번역이 요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기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자기가 있는 재산을 이제 까먹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재산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기 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아래서 살아갈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그 자기 살을 먹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기회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때 좋은 기회가 나타나면 덥석 잡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주로 이 우매자들이 그렇지요. 어떤 사람들이 인생에 뭐 3번인가 몇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식의 주장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해 아래서 하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물론 사실도 아니거니와 하나님 아래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해 아래서 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은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이건 손해가 되는 일이야 안 하고, 이건 이익이 되는 일이야 하고, 이건 내게 만족이 있어 하고, 이건 안 하고, 아니면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누가 나를 위해 해줄까? 그러면 손을 거두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해줄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살만 먹느니라.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이게 4장 5절의 우매자다. 그 말이에요. 우매자. 자기의 살만 먹어. 그냥 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주신 시간들이지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니요.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문화 받은 종이 혹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달란트, 문화를 찾으셨을 때에 당신이 맡기신 것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매자였지요. 우매자. 자기 살만 먹고 있는 것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권력자든지 학대받는 자든지 학대하는 자인지 다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예요. 다 우매자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손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손을 거둔다는 것이 단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다. 뭐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을 거두고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아래에서 손을 거두고 해 아래에서는 손을 얼마든지 펼치겠죠. 그러니까 손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거두는 거예요. 꼭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손을 거두는 거예요. 맡기신 달란트, 맡기신 문화에서 손을 거두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게 유익이 없어.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저 주인께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거기에선 손을 거둘 거야. 손을 거둘 거야. 그리고 어디에 손을 펼치겠습니까?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손을 펼치겠지. 자기의 무사한 일과 평안과 성공을 위하여 손을 펼치겠지. 그래서 우매자가 단지 그냥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혹은 손을 거두고 그럴 때에 해 아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는 그는 진실로 게으름뱅이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부지런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 노예와 노예 주인이 있다 그럴 때에 노예에게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 주인을 기쁘게 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크리스찬 노예가 있다 그럴 때에 노예인 자신과 노예 주인밖에 안 보이고 산다면 그는 크리스찬 노예지만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서. 그러면 유업의 상을 주님께 결코 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것보다 낫다. 재산으로 한다면 금덩어리가 있다 그럴 때에 너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거 다 들어. 두 손에 가득하면 재산이 최소 2배가 이상이 되겠지요. 한 손으로만 들어. 한 손으로만 이제 다 움켜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안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한 손에 가득하든 두 손에 가득하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의 사람은 두 손이 다 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주님 없이 세상의 평안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낫겠어요? 참 어떤 면에 도토리 키재기기도 한데 물론 좋은 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손에 가득하고 재산이 한 반만 있다. 그래도 이제 평안하다. 그럴 때에 자족하고 만족함이 있으니까 죄는 좀 적게 짓겠죠. 욕심과 탐욕과 욕망 속에는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자족과 만족이 있으니까 욕심과 탐욕에 반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더 낫다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구원의 기회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사람이 두 손에 가득해요. 이게 움켜줄 수 있는 데를 참도 움켜져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움켜쥐려고 발부동을 치는데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더 어마어마하게 움켜쥐어서 두 손만이 아니라 두 손을 사용해서 품에 가득 안고 등에도 그냥 보따리로 짊어지고 그렇게 한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리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움켜쥐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자신의 창조주를 찾고 만날 시간에 창조주를 만나고 찾지를 못하지. 운명론적으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있지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산자들 가운데서는. 요즘에도 사람들이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사람들이 평온해서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자족하고 만족하니까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이러한 더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 발부둥치는 사람보다 재산은 적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낫겠지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왜 더 평안하니까 더 행복하니까 만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한 손에 가득하고 나 이 정도 만족해. 재산 좀 이 정도 있으면 만족해. 그 다음에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내 취미생활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꽃도 키우고. 이게 상대적으로 해 아래에서만 좀 나을 뿐이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여유와 여력을 가질 때에 온통 자기에게 집중해버리고 사람에게 가족에게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만한 그 참 복된 시간, 복된 것을 잃어버리니까요. 나 최소한은 좌우를 둘러볼 그것만 해도 두 손에 가득한 자보다는 그 다음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모르겠지요. 몰라. 더 움켜쥐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죠. 그 사람의 맥시멈이 한 10억이라고 합시다. 나 20억만 가지게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진짜 만족이 올 것 같아. 그렇게 쫓아가다가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하여 해 아래서 살기를 즐겨합니다. 내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는 해 아래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학대받을 때는 해 아래서 살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이냐. 창조주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학대받는데 하나님은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의 열매를 확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사는지 해 아래서 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온즉 어리석은 해 아래서 사는 자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이냐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때가 악함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